어제 말씀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스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채찍고자 하여 녹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아붙이듯 따져대는 소리를 들으셨고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눈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밟힐 정도로 예수님을 앞에 나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아닌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 더 나아가 친구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먼저 돌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달렸을 때에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외식의 기운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판단하는 뜻인데 마스크를 쓰고 연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은 감탄을 바로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누룩은 매우 적은 양을 가지고도 나머지 모든 반죽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외식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할지 모릅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어느새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존재와 생각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면은 외식하고 또 어떤 면은 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확실히 달라지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미 외식은 온몸에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에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또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신을 더 크게 느끼고 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한없이 가벼워져서 이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항상 눈치를 보며 타인과 자신의 상대적인 차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절대 가치인 하나님께 두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에 기이한 외식 현상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공갈빵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겉은 빵빵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한 입 깨물면 다 부서지고 마는 그런 공갈빵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외형만 유지하는 딱한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무교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도 부풀어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담백하고 보이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닐 정도로 낮아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무교병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기이하는 수준 이상의 대접을 못할 때 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문화는 외식과 허위 위식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TV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듯 웃고 떠들며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다니며 화려한 것을 즐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행복해 보이려고 화려해 보이는 일부의 모습만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휩쓸리면 나도 똑같이 멋있고 똑같이 즐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향적인 모든 위선, 즉 마스크를 쓴 것이 외면과 내면에 어긋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혹시라도 부풀어 오는 곳이 보인다면 얼른 눈물로 회개하며 그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외식이 언제 나를 장악하여 돌이킬 수 없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2절 3절 말씀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과 결합하여 내게 외식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무거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감추인 것, 숨긴 것, 제자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속삭인 것은 아름다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감추며 행하고 말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위선과 허위 유식을 뚫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르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에서 많이 쓰던 논법, 즉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는 두 아사리온 가격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저렴한 먹잇거리인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냐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생애가 마시는 분유를 꼼꼼히 챙기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숱은커녕 우리는 눈썹 숫자도 우리는 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수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허락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한 사정을 모르고 달콤한 말로 꿰시는 것이 바로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은 죽음을 감수하는 어려운 일인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의 나를 안다고 하시고 사람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영원히 살고 여기서 살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고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맞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유다는 마음의 가책을 받았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부르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여 말하는 일은 용서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끝까지 거부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위로의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도 가르치지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깨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들은 유대인 권력과 로마 권력에 끌려가 신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해 어디를 끌려가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시든지 해야 할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실패할지라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절대 포기하며 넘어지며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자기 앞에 바라보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고 넘어가고 나간다면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와 먹을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진을 밟아뭉개며 권력과 명예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주님 앞에 사진 앞에 섰을 때 그 사진을 털털 털으며 그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넌 왜 죽으려고 그 예수님을 너는 끌어안냐 말했을 때 나는 지금 죽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며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